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는 택함 받은 복음의 일꾼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19가 뭐 다 집어삼켜 버렸습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들을 다 집어삼켜 버렸고요. 또 성탄절이 눈앞에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예를 들어서 캐롤도 들을 수가 없고 성탄 트리나 아니면 어떤 지하 상가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성탄절 선물을 사기도 하고 또 같이 쇼핑을 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전멸한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이 성탄절마저도 이렇게 정말 희미해져 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불꽃이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우리도 악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지쳤다고 우리까지 지쳐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희망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한다 하시면,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분의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께서 오늘로 이제 권사 임직을 받고 네 분의 권사님이 되시는데 이 네 분 권사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권사 임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사명을 받았거든요. 또 저마다 우리가 성도로서, 형제로서, 자매로서, 청년으로서, 또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또 전도사님으로, 또 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다 우리는 부름받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기도 사명도 받았고요, 전도 사명도 받았고, 말씀 사명도 받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권사 직분 받는 네 분만이 아니라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분들의 사명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장되는 역사,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 더욱더 영적으로 강화되는 역사가 있어서 여러분 많은 우리가 사명이 이렇게 희미해질 때도 있거든요. 사명감이 고취돼야 되는데 사명감이 희미해졌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 응답이 있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오시는 그 기간들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들을 우리가 대강절이다, 대림절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핵심이 뭡니까? 기다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탄절 그 1년에 한 번 있는 12월 25일 성탄절 그 날짜로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평생토록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합당한 일꾼이 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머무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야 정말 내가 살아가는 내 종이구나. 내 마음을 어찌 저렇게 다 알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권사 직분 받으시는 분들 바울처럼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권사 직분 받는 네 분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나 누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좀 차원이 달라요. 직장 생활하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 물론 평생 직장도 있지만은요, 때에 따라 내가 정년 은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기 퇴직할 수도 있고 기타 등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직장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요 평생입니다. 네 영혼이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자, 그 후반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이 주님의 비밀을 우리는 세상의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심을, 이 땅의 악에서 오심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비밀을 맡은 자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때만 하고 기쁠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쁠 때도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사명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 있는데 이분 없으면 어찌했을까 하는 분이 있어요. 보면요, 제임스 심프슨. 자, 1811년에 태어나서 1870년에 이제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은 분인데요,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스코틀랜드에서 빵을 만드는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근데 영리하고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의학을 전공했고 아주 젊은 나이 29세의 젊은 나이에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자, 심프슨은요 대학교 교수도 됐고 의사도 되었는데요, 그는 항상 환자들이 수술을 할 때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이게 의사로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요, 그 성경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이 심프슨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는 창세기 2장 22절 이 말씀 보면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기 때문에 아니 갈빗대 하나를 빼는 것이 얼마나 대수술이고 큰 수술인데 잠들게 하시니, 이게 이 심프슨은요 분명히 있다. 물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담과 이브고 그런 것이고 또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셔서 이브를 여자를 만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으로 볼 때 이 몸에 있어서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는 수술은 엄청 큰 대수술인데 우리 하나님이 이 아담을 잠재우시는 보면 이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여기를 뭘 뺐는지 수술했는지 전혀 모르는 걸 보고 여기 영감을 받았대요, 심프슨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아담을 잠재우시듯 환자를 잠재워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받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옛날 수술이 이 고통을 완화시켜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묶어놓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으로 막 배를 가르고 어디를 가르고 하면 그 통증을 이기지 못하니까 몸부림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통 때문에 통증 때문에 수술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심프슨이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성경 말씀처럼 사람이 권히 잠든 것처럼 하면 수술하는 의사도 명확한 수술을 할 수 있고 본인도 아프지 않고 또 수술의 어떤 경과도 좋고 수술 결과도 좋고 야,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골똘히 몰두했고요. 그래서 그가 마취제, 수술용 마취제 개발에 착수하고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47년 11월에 심프스는 바로 클로로포럼이라는 마취제를 발견하고 논문을 통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3년에 이 약이 영국의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이 약을 사용해서 분만하고 성공함으로써 이 마취법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로는 최초로 이 심프스는 경의 칭호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슨 경? 굉장히 높은 지위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자, 그리고 너무나 이제 후반부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그가 말년에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에 가장 큰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기대합니다. 아, 클로로포럼이고, 야, 사람을 이렇게 통증을 느끼지 않고 잠들게 하고 수술하는 이런 엄청난 대발견을 한 것,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요. 심프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 인생의 최대의 발견입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정말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남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견은 뭡니까? 우리의 발견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도리에 속한 모든 분들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권사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은요, 대통령이 아니고요, 국무총리가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구청장도 아니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직분임을 감당하시고 직분임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도리교도,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이 도리교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리교가 교인 숫자 늘려가는 게 목표일까요? 아닙니다. 도리교의 건물을 크게 해서 사거나 짓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그 소식을, 복음을 세상 만민에게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건강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집을 사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 부유해야 되겠어요. 내 아들딸들이 잘 쓰고 잘 성장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인생 살아야 되겠어요. 좋은 이야기지만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 미국의 야구공 한 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9달러 정도 된대요. 9달러. 근데요, 이 공이요, 미국 메이저리그의 홈런 신기록을 세운 마크 맥과이어의 방망이에 맞아서 70호째 홈런이 1998년에 됐는데,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홈런볼을 준 워싱턴대 연구원 필립 오제스키라는 사람이 평상시에 9달러밖에 안 되는 요 야구 방망이, 그 야구공을 홈런을 쳤는데 그 홈런볼을 받은 거예요. 경기장에 왔다가 그랬는데요, 부자 되어버렸습니다. 1999년 1월 13일 미국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경매장에서 이 빅맥의 75 홈런볼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진 공이 토드 맥파레인에 의해서 이제 팔려지게 됐는데 300만 달러, 그 당시 돈으로요. 그 당시 돈으로 33억 원 주고 누가 사들였어요, 이거를. 이분이 계속 소유한 게 아니라 팔았어요. 경매에 내놨는데 공 하나, 평상시에 9달러밖에 안 되는 공 하나가 33억 원에 팔렸습니다. 자, 이런 재밌는 이제 비유를 해드리자면요, 뭐냐면 그 홈런 공이
누구가 쳤고 어느 역사적인 기록으로 된 홈런 공이냐에 따라 9달러가 아니라 33억 원에도 팔리는 역사가 있을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볼품없는 평범한 9달러짜리 그런 그 야구공 하나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리만 된다면 33억 원 뿐이겠습니까? 3,300원 아니면 33조 원이라도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사형수의 마지막 5분. 물론 이제 요즘 시대 사형수는 억울한 사형수는 없겠지요. 요즘 사형수는 정말 누구를 살인을 했거나 정말 그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너무 커서 결국 이제 무기징역이 아니라 사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지금은 이제 사형제도가 거의 폐지됐다 얘기하지만 어쨌든요. 자 어쨌든 이 사형수의 5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젊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사형이 집행되던 날입니다. 형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이 사형수에게 마지막 5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진짜로 소를 재고. 그러니까 부모님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하늘을 한번 바라볼 수도 있고 막 그렇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28살이었어요. 28살이니까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는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최후의 5분의 시간이 너무 짧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쓸까? 막 그래서 사형수는 고민 끝에 생각해 보니까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다른 사형수들에게 한마디씩 작별 인사를 하는데 2분, 나머지 딱 1분은 눈에 보여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서 있게 해준 땅에 그 자연에 감사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도 순식간에 5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삼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을 잠깐 생각하고 작별 인사와 기도를 했는데 2분이 지나갔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돌이켜보는, 그리고 가족들에 대해서, 친척들에 대해서, 같이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도 순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 푸른 하늘과 이 자연을 보는 그 1분조차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5분의 끝이 왔습니다. 내 28년의 세월을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이 사형장에서 이 이슬로 사라지는구나. 다시 한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 마지막 고백. 그리고 나서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 그 순간인데요. 멈춰라! 우리 조선시대처럼, 우리 조선시대도 우리 가끔 사극 같은 데 보면 죽인다 그랬는데 멈춰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멈춰라! 그것도 뭐냐고? 황제가요. 황제의 칙령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곧 죽는 순간 1초만 늦어서도 죽었을 텐데 황제의 명령이 멈춰라! 하더니 그 나라의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황제가 명령을 해서요 이 사람의 사형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풀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이분은요 이 기적적으로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목숨을 구하게 되었고요. 이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5분, 내 마지막 5분, 그때 그 고백했던, 그리고 내게 마지막 삶이 주어진다면 난 이렇게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라는 것을 결심했고, 그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도 결심을 딱 했다가 5분 만에 또는 여러분 한 달 만에, 석 달 만에, 1년 만에 결심이 틀어지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 결심을 죽는 그 순간까지 지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전 세계 가운데 역사적인 그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유명한 대문호가 톨스토이라고 그러는데요.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톨스토이와 막상막하하는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 문호가 바로 이 28살에 이 사형장에서 죽을 뻔했던 이 사람이 바로 토스토예프스키입니다. 이 토스토예프스키는 너무나 많은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기타 등등 수많은 부르의 명작들을 발표했는데요. 그 비결이 뭐느냐? 글을 쓸 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는 것들을 그것을 그는 기적적으로 황제의 칙령이 내려와서 자기의 생명이 다시 죽지 않고 살게 된 이후 그는 죽는 그날까지 그 각오를 가지고 최후의 5분 그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기에 불후의 명작, 세계적인 명작,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살, 8살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초라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사형장의 일술로 끝나는 이 도스토옙스키의 28살이었던 도스토옙스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권사 임직을 받는 오늘이고, 오늘 사실은 권사 임직 받는 네 분만 주인공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인공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잘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충성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나를 충성된 여기서 직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나는 내 순간순간 내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 마음을 간직하신다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도림의 식구들과 또 인터넷의 모든 가족들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더 도스토옙스키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왔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또 잃어버린 낙심한 수많은 영들을 되찾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였다라고 기록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초라하십니까 혹시? 내 인생 뭐가 되겠어? 내 인생 열심히 해봐야 뭐가 되겠어라고 초라해 보입니까? 한치 앞이 안 보입니까? 10년 뒤가 안 보이고 20년 뒤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거룩한 그 문이 활짝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뭐 아직 성탄절이 있고 또 아직 마지막 주 예배도 있고 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권사 임직 예배로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이야기가,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 주셨던 한 가지 이야기가 다시 한번 문득 떠올랐습니다. 자, 이건 제가 꾼 꿈이지만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관현 목사가 꾼 꿈이지만 오늘 권사 임직 받는 네 분 모두께서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시고 바로 이거구나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도림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각오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의 꿈 얘기를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도리교회 교인 중에 인터넷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대통령이 나온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은 초라하고 연약한데 어느 날이 드디어 되어서 여러분의 대통령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와서 축하하는 자리에서 한다면, 예를 들어 대통령만 좋은 건 아니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다가 교수님이 되고 그리고 드디어 어느 한 대학의 총장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위대할까요? 얼마나 감격일까요? 그리고 바라보는 가족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도 좋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정말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 기업을 인수했고 그 기업이 뭐 우리 대한민국의 뭐 현대가 큽니까? 삼성이 큽니까? 그와 같은 기업을 세우고 그 기업의 총수로서 여러분이 재벌 회장으로 세워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질까요? 물론 이렇게 너무 거창하고 거대한 것도 있지만요, 많은 게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10만 평짜리 농장을 만약에 소유하게 되면 이것도 좋은 일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100억짜리 200억짜리 건물을 사게 돼서 그거 오늘 이 기쁨의 날 사람들 앞에 축하하고 기뻐하는 자리로 여러분이 연설할 수도 있겠고요. 뭐 우리 도리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고,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서 너무 감격스러워 감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순간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큰 거창한 곳부터 작은 곳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 그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내 이름 석자로 집을 사고 등기하고 그 집에 다 살림살이 새 거로 만들고 이사가는 역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기타 등등 그런 좋은 일을 꿈꿀 건데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그 꿈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 꿈 얘기 이제 해드릴게요. 서론이 굉장히 길죠. 자, 그런 이제 방금 제가 이렇게 대통령이 된다면 뭐 어떻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한 교회를 목회하는 관현 목사로서도요, 큰 교회를 짓는다고 얼마나 기쁠까요? 근데 제 꿈은
굉장히 너무 커서요. 무슨 꿈을 꿔도 그렇게 거대한 꿈을 꾸는지 하여튼 저한테 꿈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요. 와, 우리 교회래요. 와,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 다른 교회도 아니고 그 교회가 제가 그것도 이미 저는 담임 목사 하고 있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제가 도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또 부임하는 상황이에요. 저는 이미 하고 있는데 그 꿈에서는 도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그런 상황의 꿈을 딱 꾸는데요. 담임 목사 취임 예배 자리. 와. 근데 그 꿈속에서요 보니까요 교인들이 몇 명, 교인들이 아니고 하객들이, 저는 하객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일이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객들을 보니까요 세상에 대통령 와 있더라고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크면 대통령 가서 앉아 있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크면요 뭐 국무총리 뭐 이런 뭐 대한민국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죠. 그것만 놀랄 일이 아니 미국 대통령이 뭐라고, 내가 담임 목사 취임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래요. 지금의 대통령이 아니라 그 훗날에 세워질 대통령이겠죠. 미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거기 앉아 있고 한국 대통령이 거기 앉아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세상에 영국의 여왕이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너 꿈에서요. 야, 여러분의 그 취임 자리에 영국 여왕이 와 있고 미국 대통령이 와 있고 한국 대통령이 와 있고 대한민국의 내노라고 하는 재벌회장, 총장, 교수들이 다 앉아 있고, 근데 그 숫자가요 꿈에서도 이렇게 3,000명이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 제가 꿈이 왜 이렇게 크고 놀라운 꿈인지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쫙 모집해 있는데 그 뒤로는 우리 교인들이 다 앉아 있는 거죠. 얼마나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귀빈들만 3,000명인데 그 3,000명들이 뭐 영국의 여왕도 있고 미국 대통령도 있고 한국 대통령도 있고 뭐 내노라고 하는 그 귀족 같은 사람들, 또 총장, 재벌 같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와. 그 꿈만으로도 이거 응답꿈이고 언약꿈이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황홀하고 너무 기분 좋은 꿈이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혹시 권사 받으시는 분 오늘 이 새벽에 꿈꾸셨습니까? 꿈꾸셨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너무 좋은 꿈이잖아요. 그런데요 꿈을 딱 하고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려고요 딱 하는데, 지금 우리 저희 강대상 크진 않지만 이 강대상 튼튼하죠. 안 움직여요. 무거워. 이거 되게 무거워요. 그런데 꿈에서요 요만하게 아주 멋있게 생긴 강대상인데 불구하고 강대상의 밑에 바퀴가 달려있는 거예요. 꿈에서요. 너무나 거룩한 자리, 너무나 멋있는 자리, 너무나 감격스러운 자리인데 다 좋은데 하객이 3,000명이고 교인들이 그냥 너무 많아서 몇만 명인지 몇십 명인지 셀 수 없이 그런 멋진 자리인데, 제가 설교하려고 딱 하면 보통 우리가 설교하다 보면 제가 손짓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몰라요. 저는 이렇게 조용히 앉아놨더니 전부 이렇게 제가 영상 같은 거 보니까 손을 막 움직이고 제가 몰라요. 저도 본능으로 그런가 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강대상을 만지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힘있게 얘기하면 이렇게 탁 하는데, 아니 꿈속에서 그 강대상에 바퀴가 달려있으니까 제가 힘줘서 이렇게 탁 하니까 바퀴가 앞으로 막 이 강대상이 움직이니까 막 앞으로 가려고 그러고 옆으로 가려고 그러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난처하잖아요. 근데 갑자기요 제가 그 상황을 딱 보고 바퀴가 달려있는 걸 딱 보더니요 청중들의 얘기를 하는, 선포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퀴 달린 강대상을 오늘로 당장 치워라! 하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들요 명령 내리는 순간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전전긍긍 안절부절했을까가 생각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저희 언약 꿈이기도 하지만 좋은 꿈이기도 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꿈도 되는 거예요. 순간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이 교인에 있다 보면요, 저 목사 설교 스타일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저 설교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기타 등등등 시작해서 왜 의사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대학교에 목사님들이요 얘기할 얘기가 없대요. 왜냐하면 의사 얘기도 안 되고 공무원 얘기해도 안 되고 정치 얘기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너무 많아. 거기에 공무원들도 많고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뭐 검사가 썩었다느니 뭐 변호사가 썩었다니 의사가 썩었다는 얘기하면 의사들 삐져요. 검사들 삐져요. 말 못하는데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구장창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12번째, 20번째 그 얘기 한대요. 할 수밖에 없대요. 눈치 본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바퀴 달린 강단을 오늘로부터 치워라! 이러면서 딱 얘기하니까 청중들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의 소신과 결단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청중들이 막 좋아하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은 목사님을 이렇게 허수아비를 만들고 움직이기를 원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99%의 청중들, 성도들은요, 목사님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선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가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 청중들이 막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소신과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막 좋아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하고서는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딱 하려고 딱 하고 이제 제가 준비한 원고가 있어요. 원고를 제가 지금 여기 갖고 있는 원고처럼요. 원고를 딱 딱 보니까 내 원고가 아니에요. 꿈인데. 세상에 설교집인데 이따만한 설교집이에요. 와, 남의 설교, 내 것도 아니고 내가 해놨던 설교집도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는 남의 설교집이 이렇게 두꺼워. 뭐 한 700페이지 될 것 같아요. 무슨 백과사전 같이 생긴 설교집이라는 게 딱 있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요, 세상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12번째, 20번째, 와, 이 설교 읽다가 듣는 사람들이 기절할 것 같은 그렇게 써 있는데 하나도 마음에 와닿는 거 없고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거움도 없는 그저 그냥 뭐 첫째, 둘째, 셋째 지식만 가득 채워진 그런 누군지 누가 썼는지 모르는 설교집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더니요, 이제 청중들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째, 둘째, 셋째 하고 있는 이 가짜 선교 원고를 치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사람들 앞에 얘기하더니 나는 오늘부터 이 누군지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이런 가짜 설교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청중들이요, 바로 그것입니다. 목사님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말씀을 뜨겁게 선포해 주십시오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청중들이 반응이 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방금 지우라 그랬는데 그 두꺼운 설교집이 어디로 가버렸고요. 내가 준비한 설교가 딱 내 원고 설교가 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거가 여기 와 있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뭐라고 설교계장이 꿈에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가 설교 제목이더라고요.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부흥의 방법도 알려주신 거고 성공의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고요. 도리교가 그렇게 정말 훗날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저 목사님 꿈도 크셔볼지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할 겁니까? 여왕도 와 있고 미국 대통령, 한국 대통령도 와 있고 대한민국 내도라는 재벌 총장들이 3,000명이 모여 있고 도리교의 식구들 가족들이 수십만 명이 앉아있는 그런 예배, 그런 담임 목사로 도리교의 말씀 선교해야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지금도 이거고요. 도리교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흥회도 이거고요. 도리교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이거고요. 그리고 오늘 권사 직분 받는 분들, 우리 도리교의 모든 직분자들이 내가 오늘 서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라는 이게 방법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고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특별히 오늘 신임 권사 직분 받으신 네 분 모두 내가 오늘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도리교회 든든한 믿음의 기둥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명자들이, 믿음의 기둥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